악인의 심판의 간구와 응답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적지 않은 일들이 한계가 있고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사람의 건강이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면 나중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쓰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효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에 효심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아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효성이 있어도 긴 병이, 부모님이 병이 길어지면 효심이 바닥이 나.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데 짧은 기간에는 사람들이 효를 행하다가 그것이 부모님이 천국을 가심으로 그치면 못내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양도 그래요. 땅도 지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땅에 있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력이 다하면 땅을 못 쓰게 돼요. 물론 오늘날에는 비료를 써서 그것을 이제 보충을 해줍니다만 비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땅이 산성화되고 지력이 떨어지면 딴 곳으로 그 땅을 버리고 해야 됩니다. 다시 나무를 베어서 개간을 하거나 불태워가지고 영양가 있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삼 같은 것으로 땅에 경작을 하면 인삼은 굉장히 지력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인삼 6년 동안 거기에서 심고 난 후에는 땅을 못 쓰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적지 않은 일들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축복은 대동소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는 일도 없이 잘 돼.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돼. 엄청난 지력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 일이 많고, 만일 그것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자기 분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탄식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체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또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혜가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천국을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토양에 끊임없이 비료를 주고 새로운 그런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삶에 넘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잘못되면 다 천국을 위하여 저축해 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악인은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사라져버려요. 대나무에 비유해서 좀 대나무 얘기 안 됐습니다만,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가 60, 70년 지나면 꽃을 피우고 그냥 싹 죽어버린다. 모든 영화가 그걸 다 써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악인이 번영하고 꽃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믿음과 말씀에 충성된 마음이 없다면 조금도 불우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리고 탕진해서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바닥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인이 참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17편 1절에 보면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호소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고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산 그것을 이 뒤에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추고 경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기도할 때부터 담대하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6절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떡 서댕이를 빌리러 간 친구가, 그 이웃집의 친구가 넉넉한 집안이 되어서 자기는 집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전병을 구워 먹으면 그거 다 먹었어요. 가난한 살림이죠.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요. 다시 불을 피우고 화덕에 떡을 구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떡 3덩이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확신 가운데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중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고 가라고 얘기하고, 우리 다 지금 80구 잤는데 귀찮게 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틀림없이 떡이 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벗 때문에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이 간청한다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용어로는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 저돌적이고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제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의 악함에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1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지력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굉장히 기름지게 지금 잘 악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좀 과장해서 피골이 상잡했어요. 그야말로 피부가 뼈에 달라붙고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어요. 피골이 상잡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마음도 그야말로 깨끗하지만 메말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마음이 기름져,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었다 생각하므로 더욱더 마음이 기름지고 그 입술은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시편 17편은 73편과 상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 시입니다. 그래서 73편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옛날에 굶으면 눈이 10리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마음이 기름지고 입술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만함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차라리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심판 안 받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밖에 분깃이 없고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만. 그러니까 악인이 이 땅에서 붙잡혀서 벌을 받으면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악인이 끝까지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못 찾습니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거기에선 겸함이 있죠. 탈취물을 나눌 때는 얼마나 그야말로 마음이 들뜨고 물건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헛된 것이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마음이 기름져. 마음이 기름지니까 우리가 전도에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기름지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산해진미가 아무 맛이 없어요. 이미 뱃속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기름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행동이 아주, 자기가 마음이 기름지니까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은
선한 사람들을 애워싸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고통을 베푼다. 참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서 학교 동급생들도 자기 친구들을 애워싸가지고 그렇게 넘어뜨리고 심한 구타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올바른 학교의 지도가 잘 시행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조금만 요즘에는 건드리면 그것은 이제 선생님이건 어른이건 간에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건 폭행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라도 그것을 꾸짖고 나물었는데 이제는 그걸 꾸짖다가는 그 동네 어른은 입원해야 돼. 제대로 제명대로 못 살아. 이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을 애워싼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보면 이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 두 분이 이제 와가지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모욕을 준다.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아주 소돔성이 이제 이런 동성애나 아주 잘못된 것이 가득 찬 그런 땅이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오늘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절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자에 있어서는 이성을 사랑하지 않냐고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소수가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소수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그런 삶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이성애의 그런 마음이 지나쳐서 최종적인 음란으로 치달려가는 동성애는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플라톤의 향연에도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남남으로 지어졌고 한 종류는 여여로 지어졌고 한 종류는 남녀로 지어진 두 쌍들이 붙어서 살았다. 그래서 남자 두 사람이 붙어 있고 여자 두 사람이 붙어 있고 남자 여자가 붙어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신들이 둘을 쪼개놨다는 거예요. 쪼개난 후에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은 남자에서 쪼개진 사람들이고 여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여자에서 쪼개진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남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종류가 있다. 참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참 했어요. 그래서 2000 몇백 년 전에도 이런 동성애적 것이 물론 뭐 소돔성은 이건 3000년 전이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인데 오늘날 이같이 동성애가 만연되어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군대 국방부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애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심각한 그런 잘못하면 물론 사적 공간이라고 표현하므로 군대의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는 그것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찌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소돔성에서는 그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기브아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 기브아에 레위인이 그 아내와 함께 그 첩과 함께 거기에서 밤이 어두워져서 쉬고 있을 때 여기도 또 이와 같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것도 같은 단어로 소돔의 상관하리라는 거하고 같은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를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해괴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극도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고 기브아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 시파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이와 같은 동성애의 잘못에 빠지면 그 사회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불량배들, 소돔의 그런 그 나쁜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위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으므로 온갖 그런 나쁜 짓을 자행하는데 이 기브아에 온 레위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첩을 주었으니까 첩이 죽었어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소돔에 온 롯의 손님 두 분은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멀고 앞이 안 보이는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위협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길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이와 같이 에워싸서 나쁜 짓을 행하고 12절에 보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사자같이 난폭하고 숨어서 자기의 그런 계획을 시행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행한다. 나라가 망할 때 이와 같이 은밀한 일로 계획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일이 자행됐는데 미가서에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의 것을 압제하고 강탈하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 여기 젊은 사자죠. 얼마나 힘있고 강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이 젊은 사자 같아요. 악인은 권력이 없어야 되는데 악인이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악인은 돈이 없어야 되는데 악인이 돈이 많으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데 그 악인도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은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수성가의 그 목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돈 벌은 후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55세 나이가 어린 그 셋째 부인한테 무슨 약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55세 어린 그 세 번째 부인이 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 것으로 그같이 넘겼는데 아무래도 하는 짓 수상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약물로 죽였다. 죽인 사람도 나쁘지만 그 사람이 돈 번 목적은 그 한 가지뿐이에요.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 벌었고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이제 산다 하다가 그렇게 젊은 부인한테 그렇게 죽은 거죠. 악인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결국 심판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더 중요한 그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4절에 보면 야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살아있는 동안 그의 분깃을 다 받았어. 이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모든 그런 능력과 재주와 영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이 가진 재물로 자기 먹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의 배고픈 것은 생각 안 해. 남은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에게 의인은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 했어. 그러자 나중에 천국에서 그 의인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자. 아니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기만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보면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밥 준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자기만 매일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기면서 대문간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는 그야말로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먹고 병에 걸려서 개들이나 핥고 처참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자녀 얘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형제, 5 형제 있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식이나 형제,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자기 분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결코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 이 땅을 자기의 분깃으로만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지력을 다 소모해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겨울철새 청동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동오리가 순천만에 내렸는데 거기 보니까 먹을 것이 그야말로 풍성해. 그러니까 청동오리가 거기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먹을 것을 먹은 후에 다시 비상해서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자기 자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즐겁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비만해지고 뚱뚱해져가지고 이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못 올라가요.
그냥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분깃으로 끝인다. 이 말씀을 이 세상으로 국한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15절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깬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깬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깬다는 것을 우리 번역 성경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밤은 고난의 밤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서 그 밤중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의 그런 미명에 빛이 쫙 비칠 때 깨어난다. 그때 빛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리를 절면서 나아갔을 때 해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에서 15절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자기 삶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이 온갖 것으로 억압하다가 그들이 무너지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우유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깨는 것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체험 못하고 그냥 한평생 눈물과 탄식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7편 15절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깨는 것은 이 지상에서 잠을 자고 죽는 것이죠.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온갖 모진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가끔 믿고 죽자고 얘기했죠. 그냥 믿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사망의 음흉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깨어나더란데 깨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을 뵀던.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깰 때를 천국에서 깨어난 것으로 했어요. 천국에서 깨어난. 공동번역에서는 고난의 밤이 지나서 깨어나는 것으로 번역. 그러니까 이 깨어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깨어나고 천국에서 또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깬다는 것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깨어나는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하나님이 깨어나시니까 다윗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깨어나실 때 내가 깨어난다.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어나는 그 표현을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시편 73편 20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3편 20절에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쓴 시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악인의 형통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무셔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못 보시니까 그 사이에 악인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떠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건. 그리고 주님께서 깨실 때는 그들은 죽은 목숨이죠. 악인들이 모든 것을 물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깨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깨어나셔서 악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 이 악인들이 어찌하여 의인들을 괴롭힙니까 하면서 탄식하던 시인, 탄식하는 나도 그때 깨어난다.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구나 하고 내 마음도 깨어난다. 하나님이 깨어나고 나도 깨어난다. 그래서 이 깬다는 것은 하나님도 깨고 나도 깨는 이중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난의 밤이 지나서 새벽 아침이 와서 깨어나는 역경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빛이 다가오는 깨어남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는 그냥 우리 이 세상 그냥 버렸어요. 천국에서 깨어나면 되지.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 끝까지 차지하겠다 하면 그래 차지하라. 그 사람은 천국은 없어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분깃으로 배부르게 누리고 그 모든 유업 그거 다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사실은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간다.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땅이든 천국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주무셨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깰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난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은 빨줄입니다. 이 병아리가 알에서 이게 다 이제 깃털이 나고 새끼 병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란 껍데기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쭈고 하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미닭이 딱 듣고 쪼울타게. 병아리는 빨아대는 줄이고 빨줄, 그 다음에 어미닭은 쪼울탁, 그래서 줄탁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얇은 그와 같은 계란 껍질이 딱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 하고 태어나. 줄탁지기 또는 줄탁동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하여 막 지금 어둡고 마음이 괴로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해서 호련히 그 모든 것이 딱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지금 눈앞에서 악인의 형통과 삶의 어두운 것들만 막 보는 분들은 그것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수없이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막 눈물과 탄식 속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쪼은 거예요. 딱 쏠 때 그것이 딱 깨지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딱 보여요.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착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은 그 놀라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케냐 투르카나에 갔다가 제가 코가 빨개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일을 어찌하나 막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비치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 코가 순식간에 나 통증이 싹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이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게 탄젠트 포인트랍니다. 포물선을 그려서 딱 지구의 그런 대기권에 유성, 별똥이 딱 부딪히면서 이게 확 불타버립니다. 탄젠트 포인트. 우리 옛말에는 줄탁동시라고 하고 오늘 15절에는 내가 깬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시편 17편의 1절에 본 것처럼 이 시인은 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의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노림을 당하는데 호련히 깨달은 것은 이 악인들은 천국에 갈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을 지금 다 탕진해버리고 이 땅에서 자기 그 삶으로 기업으로 분깃을 끝내버려요. 그들은 완전 산성화되고 완전 황폐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풍요함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땅에서도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야곱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천국에서 깰 때에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동시에 깨어나는 또한 은총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